것이라. 오늘 함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기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수련의 기간에 삼아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감당하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또 기적의 역사가 또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16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벳세대 광야의 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전념하게 되면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배고픔 이상의 어떤 것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그러다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저녁이 가까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유명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그는 정말 그 이사야서를 중심한 그러한 그 오라토리오 시를 바꿔서 그리고서는 23일 동안을 정말 작곡에 몰두하면서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하인에게 밥을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정말 먹고는 며칠 동안을 이제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뭐 의사를 데려와서 죽었는가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전념을 해서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에 전념을 하면은 배고픔도 모릅니다. 오늘 5천 명의 사람도 이제 배고픔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도 무리들은 지칠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이제 그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에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35절에 말씀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빌립은 이제 6절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유독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짝짝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5천 명 그 여자들까지 해서 거의 뭐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이다. 그러나 돈도 없고 뭐예요? 또 이 많은 사람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사서 먹인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무언가 좀 해보려고 애쓰다가 오병이어를 든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소년의 도시락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드레는 소년을 인도해서 예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나온 그림처럼 이제 푸른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막이라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나누어 주어도 빵 조각이, 떡 조각이, 물고기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그러한 그 5천 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고 푸른 잔디 위에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일 때의 주님은 우리의 만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은 우리의 무기가 되십니다. 헛발을 디딜 때에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십니다. 가난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요하신 주님, 빈들에서 주님은 우리의 배부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세레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주신 거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인데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600만 개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약 반 정도 350만 개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250만 개의 교회가 더 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IT에 등대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뭐 10년 동안 한번 우리가 250만 개의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은 또 한 교회를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0,000불 든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렇다면은 정말 약 40조 원, 40조 원의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10년간 매일 25억씩 요구되어지는 25억씩 요구된 약 20만 불 이상씩 매일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100만 명의 선교사가 요구되는데 이제 겨우 한 20만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뒷받침하려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많이 들까? 예? 예를 들어서 오지 같은 데는 1,000불이면 된다고 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한 달에 약 1조 원이 필요한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상 명령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그리고서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일도 많지만
할 일이 더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예요? 그 너희들이 떡을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도저히 그 반응과 그 어떤 핑계가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어떻게 뭐요? 사다가 먹일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핑계는 여기는 빈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마을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장소가 나쁘다고 하는 핑계를 합니다. 뭐 터가 안 좋아서 우리 모든 핑계를 대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저물었다고 하는 핑계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핑계를 하지요. 내가 10년만 젊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다고 하는 핑계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자본금 핑계를 많이 대지요. 그러나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작은 자본으로 대사업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만든 그 바로 뭐예요? 미키마우스 작은 그 생쥐 한 마리를 가지고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림을 가지고서 디즈니 월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빌립은 계산을 하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해 보았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중에 뭐예요? 소년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시도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싸준 그러한 도시락이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먹기에 알맞은 양입니다. 혼자 먹기에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기 때문에 이제 떡도 사실은 뭐예요? 떡 중에 보리떡은 떡 중에 가장 하급의 떡이고 물고기도 이크수수라고 하는 것은 고기 뭐예요? 그 어부들이 여기서는 크게 나왔지만은 어부들이 잡게 되면은 가지고 가는 먹을 만한 고기는 바가지라고 하고 이크수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게 바로 이크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버린 그러한 고기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만들어 가지고서 가지고 도시락을 싸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어도 사실 부족한 것을 근데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어린아이의 그 소년의 헌신이 5천 명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누굴 통해서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축복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에 뭐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그 먹지 아니하고 근데 소년이 드렸다고 하는 그 정성,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축사를 통해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년의 도시락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들으시고 그리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예요? 정말 축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배고픈 무리들을 주님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때로 앉혀서 이렇게 뭐예요?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안드레와 같이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린 소년과 같이 희생하는 사람, 자기의 도시락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축사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결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1절 어떻게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어떻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소년의 적은 도시락이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의 순종으로 이제 사람들을 무리를 앉혀서 이제 나누어 주었을 때에 나누어 주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에 보시는 분은 이제 그 루이지아나 대학의 니코아이 알렉산드렌코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구소련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어느 교사가 성경은 모든 우화이고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전혀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학교 성적이 좋아서 오데사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1941년 20세 나이에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제 그 독일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3번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고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그 포로들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그저 야채국만 옥에 가두고 야채국만 조금씩 주었습니다. 상처의 고통과 배고픔의 쓰라림을 이루 말할 수 없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소련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의 많은 전쟁 포로들이 귀국을 거절했습니다. 왜? 돌아가게 되면은 너희가 포로 되었을 때에 왜 자살하지 아니하고 포로가 되었느냐 호된 책임을 묻고 어떻게 보면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국을 거절하고 자기들은 여기 그냥 남아있겠다 해서 뮤니 피난민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식사도 정상으로 하게 되고 시간의 여유도 있게 되었고 어느 날 휴지를 피워서 주어서 난로를 피려고 하는데 지저분한 휴지 속에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보였습니다. 그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였지만은 옛날에 들었을 때에 성경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들렸지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았을 때에 너무나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멍에가 쉬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것을 읽다가 다다 남은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루이지애나 대학의 성경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제가 은퇴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그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이십니다. 축복 자체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 자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시도하는 안드레를 통해서 또 작은 자기의 도시락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바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먹을 도시락입니다. 그것 내가 먹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내놓을 때에 그 작은 정성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IT 등대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짓는 것도 이것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주었을 때 그거 쓰지 아니하고 다 선교 헌금으로 바치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그러나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과 또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소년의 도시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바쳐지고 또한 축사되어질 때에 이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어지는 부여의 주님, 축복의 주님, 기적의 주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